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도 어렵지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천을 이루는 것은 모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강국은 모이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이 다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시위합니다. 너희 중에 나 대표한 사람 내보내라. 나하고 붙어서 맞짱 뜨자고 하나요? 오늘은 깡패 용어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둘이 붙자. 다이 붙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천 수만의 군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강국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어제는 천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강국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강국이 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답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특세 첫날부터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반복되는 단어는 기억나시나요? 너라는 단어였습니다. 네가 누가 역전의 주인공이 되느냐? 너, 약하고 망한 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약하지만 강할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다. 빛이 임하면 회복될 수 있다. 첫째 날에 반복되는 단어는 너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4절부터 9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천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하시면, 지역에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인생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빛의 특징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 빛을 향해서 동물들이, 벌레들이, 그리고 세상의 생물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찬란한 빛, 영광의 빛,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빛이 임하시면, 그 빛을 가슴에 모시면, 그 빛을 교회에 모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빛이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천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빛을 가리고,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 조그만 몇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다가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서 이 가족이 번성했다가 이 가족이 번성했다가 그랬다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집안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여간 누구든지 빛을 가리는 거 하나님 무지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빛 가리는 인생 안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발광, 좀 단어가 이상합니다. 그 빛이 빛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조족지혈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의 빛을 가리면 안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내 빛, 내 영광, 나의 모든 것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주시면 주실수록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이 높아지게 하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면 그 사람은 뜨는 거예요. 이게 천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빛이 빛나야 몰려오는 겁니다. 빛을 가리면 몰려오던 것도 떠나는 거예요. 어제 반복되는 단어가 오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리라. 자, 첫째 날에는 너, 그리고 어제는 오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까지는 이런 단어 별로 많이 안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반복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이전에 안 보이던 단어가 슬쩍슬쩍 반복되기 시작해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가 했어. 어린아이가. 목사님 귀가 좋아요. 누가 그랬어요? 네. 손 들어봐봐요. 거기.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저 친구가 네,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아니죠. 네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빛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노해서 너를 쳤는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내가 나오세요. 어떻게 천을 이루느냐? 빛이 비치면 빛으로 모입니다. 어떻게 강국이 되느냐? 강국은 저절로 안 돼요. 누군가가 하셔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슬쩍슬쩍 나왔어요. 7절도 보면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오고 느바요스의 순양이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의 소나무의 황량목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그리고 19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가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어떻게 망했던 나라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강국을 이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한다,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는 강국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강국을 이루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모든 생물들, 사람들, 재물, 모든 도움이 모이듯이 빛 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나의 성전, 나의 발 디딜 곳을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을 이루는 방법, 빛을 모시면 되는 거고요. 또 강국을 이루는 방법, 빛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나요? 어떻게 도우시길래 강국이 될까요? 어떻게 도우시길래 이 연약한 나라가 일어나서 역전의 나라가 되나요?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 연약하고 그냥 소수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가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시는 첫 번째는 원수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꺾으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국이 되려면 원수를 막아야 돼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자꾸 뺏기면, 이거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나라 안에 간첩, 스파이, 나라를 분란시키는 그러한 적대 세력이 안에 있으면 어느 단체든 어느 나라든 그 나라는 강성하지 못해요. 힘이 다 빠져요. 그 나라의 에너지를 경제 발전과 또 많은 개발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에너지가 이쪽으로 빠지고 힘이 이쪽으로 빠지고 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국이 어려운 거예요.
좀 나라가 잘 될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서 넘어지고, 또 나라가 잘 될만 하면 또 누가 일어나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나라의 힘을 빼는 것이 결국에는 옳은 일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아줘요. 그리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긴다. 솔로몬의 때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와서 그 지혜에 감탄하고 그리고 예물을 갖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 예수님의 빛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원수가 바뀌게 하신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끝이에요. 그걸 누가 막아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건 어떻게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걸 누가 막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요, 이것 때문에 나가고 이것 때문에 나오고 없던 일 생겨서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는 쌓기라도 하지.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잔머리 굴렸다가 누구 하나 덜컥 아파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거 하나님 이거 딱 그만큼만 딱 나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이방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아군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인생이 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오야붕, 오늘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다. 옛날에 종로에 김두한이 있었습니다. 김두한이 깡패이고 주먹이죠. 예.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각자 자 나름대로 동네마다 지역마다 오야붕들이 있죠. 예. 주먹 넘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평정합니다. 옛날에는 대적했고 김두한의 그 돌만이 김두한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같이 싸우고 그러면은 뭐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랬던 때였는데 김두한이 하나씩 다 이쪽 파 저쪽 파 뭐 용산파 마포파 이렇게 막 하나씩 하니까 나중에 다 평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절하고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뭐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주먹만 쎄도 그 바닥에서 사람들이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모셔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거 누가 덤벼요? 덤볐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여기에 보면 너를 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뭐가 있다고 너를 섬겨요?
근데 그 너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더불어 내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둘로스,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종이지만 내가 종이 가는 데마다 사실은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이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천사든 어떤 귀신든 무엇이든지 종이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는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방에다 가둬놓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오면 나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나귀도 와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 별것 아닌 것 같은 나귀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는데 나귀도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원수를 제어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 되지 자기가 주인 되면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옛날에는 괴롭혔어요. 근데 몸을 굽혀요. 김두한 얘기 드렸잖아요. 김두한이 주먹으로 다 치니까 이제는 굽히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굽히는 거예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있다가 기도하고 나간 사람의 얼굴을 보시라고요.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나이 드셔서 꼬부라지고 허리까지도 다 연약해도 아무도 그 사람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 시온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시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강국이 되는 첫 번째는, 강국이 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이건 사역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이 말은 뭐냐면 아이를 젖으로 양육한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들을 이방 나라들이 와서 다 키운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방 나라가 교회를 키워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국을 이루는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 안 해요. 살짝 자기가 주인 돼요. 그러면 한순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확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방심하거나 음란하거나 하게 되면 한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은 이건 봐주실 거야, 이게 옳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빛을 가리고 그것 때문에 황망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수를 막아주시고 원수를 오히려 변하게 하셔서 섬기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건축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예요. 빛을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이 원수를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건축을 해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를 다 제거해도 이 안에서 건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을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워주신다. 아름답게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가장 소중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무리 허름하고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그 머무시는 그곳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세워주신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이 하나 잘 세워지면 그 건축물을 중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이 예배당을 세우고 했을 때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이 다 끌어당기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세요. 왜? 우리 주님이 여기 머무시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머무실 곳을 하나님이 머무실 곳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주중에 천사를 대접해요. 손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주중에 왔던 손님이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를 안고 받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너무 피가 많아. 그러나 네가 나의 거할 곳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너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나를 모시려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역대상 17장 8절에서 복을 약속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안방의 가장 깊은 곳에 장롱에 주님을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 오면 불편해.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불편해. 그래서 거실에 계시게 하시고 티 한 잔 드리고 거실에서 주무시게 하시고 자기는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주님을 그렇게 모시면 그 사람은 이걸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왕이 오면 그 왕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고 극진에 대접을 하면 그 왕이 모든 삶을 다 알아서 도와주고 갚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나?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입술로는 주여!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을 홀대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집에 와봐요. 물론 난 싫다 이래서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온다 그래봐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빼가지고 그냥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나아요. 왜요? 대통령 한마디로 열리는 게 많아요. 비서한테 요 지역 좀 열어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잠시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그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안 보시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대접하고 그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 원수를 무찌르는 건 당연하고요. 원수들이 일단 못 와요. 여러분, 귀신들이 못 오잖아요. 귀신들이 와서 알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아나이다. 알아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소니까. 근데 바보 같은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라 미련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번 써먹을 정도 할 수 있는 그 안심 카드, 조커 정도로 여기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원수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높이세요. 배운 거에 관계없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왕이 계시니까 다 오는 거예요. 집안에 어르신을 모시면 그 어르신을 모신 것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한 번씩 와서 인사하잖아요. 어르신이 계셔서 오는 거예요. 그 어르신 돌아가셔 봐요. 그 집에 자녀들 와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을 모시면 어르신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인사한다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 돌아가 봐요. 안 와요. 아무도. 형제들도 안 모입니다. 인간도 그런데 인생의 어르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얼굴도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수천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내 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릴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여기가 내 거할 곳이구나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거할 곳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님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과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여러분 이거 평생 크리스찬들이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요 가까이 왔다가 가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세 때 이거 끝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러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 머무실 곳 성전 건축해 주시고 그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영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바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몇 개 때문에 주인을 몰라요. 어린아이가 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봉지 사탕 요거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달라 그래도 안 줘. 아빠 뒤에는 이만큼 사탕 봉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 들고 요거 안 놔. 내가 주인 되면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나귀한테도 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인 되면 원수를 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으로 섬기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빛을 모신 자녀들, 주님을 모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의 왕이세요. 모든 관계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 관계의 평안이 깨지면 사람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는 이상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게 관계가 깨지고 적대자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고 그것과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여러분, 노수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으로 다 대신해요. 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돈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평을 세워서 관원으로 삼으며, 화평이 관원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평화가 깨지면 그 나라 오래 못 갑니다. 강국이 되지 않아요. 원수가 많아도 강국이 어렵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름다운 건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모이고,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강포하다는 것은 폭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돈이 많고 아무리 가정이 이 자녀들도 많고 다 있다 할지라도 강포한 일이 일어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면 강국되지 못해요. 다 오합지졸이 돼요.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고구려가 통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저 잘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의 힘을 빌어서 연합군으로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 강했던 고구려가 왜 그렇게 됐는가?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 뭐 나라가 아무리 커도 평화 깨지면 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깨지면 천을 이루지 못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시대요. 교회의 평안을 깨는 일은 여러분이 하지 마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구하는 것,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평안이 깨지면 부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전도된 거 보셨나요? 있던 영혼들도 떠나가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는 데서 분란이 있고 갈라지고 싸운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고, 교회의 평강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죽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오고 하는 이 일들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고 무찌르고 평안하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강국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대한 수도 없이 잡음을 만들어서 평안을 빼앗아요. 이 땅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일으킬 거예요?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 개인, 사업장,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될 일들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오래가지 않고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장차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이걸 기도해도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기도가 다 허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이 모든 약속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2025년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파만파로 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원수를 무찔러 주리라. 내가 평안을 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인생의 승패는 주인이 바뀌는 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내가 죽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전히 죽지 않고 제가 주인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성전으로 내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험악한 것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그리고 평안이 깨어져서 아무리 담고 담아도 깨어진 독처럼 하나님 헛수고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여전히 제가 주인 된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물질,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그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와 간구의 기도, 특별히 아버지 오늘 약속하신 이 세 가지, 간구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개와 간구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